구약성경 541페이지나 542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려야 산다 은혜 세 번째 시간 등불이 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후손들도 자녀들도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또 손자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또 부모 세대의 어떤 영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지금 이렇게 또 잘 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치 그와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손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요. 유대 혹은 유다 그러면 남쪽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다음 때가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후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비암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다윗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비암도 아버지에 이어서 악을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이 아비암은 다윗과 다른 길을 갔던 거예요. 악을 행했던 사람,
우상 숭배했던 사람.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랬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비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가요 서서히 국력의 기운이 기울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러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암이 또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국력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등불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비암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등불을 어디에서 세우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뭐가 있는 곳이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곳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곳.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제단, 제사, 성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던 것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그 제단이 영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느냐? 왕궁이 있었던 거죠. 왕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 네. 모든 통치의 시작은 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육적으로 부흥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등불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등불이냐 등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후손, 자손에 대한 메시지구나.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메시지구나.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등불과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도 보시면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후손들을 잇게 하사. 그러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등불과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등불과도 같은 그 사람 때문에 후손이 잘 되고 후손이 은혜를 받고 그 후손이 축복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등불과도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등불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등불이었던 겁니다. 오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등불과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다윗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느냐? 그의 손자였던, 후손이었던 아비암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비암은 악을 행했던 사람, 우상숭배했던 사람, 다윗과 다른 길을 갔던 사람, 그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이 장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묻혔던 곳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다른 곳에 묻히지 아니하고 다윗성에 함께 묻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아비암은 죄인이었는데, 악을 범했던 사람이었는데, 등불과도 같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다윗 때문에 잘못을 행했던 자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이 잘못돼도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냐? 등불과도 같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등불과 같이 여겼던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비록 후손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에게 은혜와 복과 형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잘 되려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 내가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물려주면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십억 자손들에게 물려줘도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수십억 벌어도 그거 하루아침에 날려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내가 사놓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겠지. 여러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등불과 같이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등불과도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등불처럼 여겨졌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이 왜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었는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5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뭘 했다고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딱 잘못된 일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 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직,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 거짓 없이 올바르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서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직의 기준이 뭐냐? 오늘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의 기준, 정직의 근거는 뭐냐? 헌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직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정직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셔가지고요, 왕궁에서 거하고 있었을 그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휘장 가운데 있더라. 볼품없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 대궐과 같은 곳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볼품없는 곳에 있더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을 때에 결국에는 건축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예배해 놓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비싼 것, 궁궐에 지었던 그 자재보다도 더 귀한 자재를 사용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즐거워하실까, 그 편에 서서 고민하고 그 편에 서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헌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보신 거죠. 그걸 보시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추억했느냐, 누구를 기억했느냐? 다윗을 기억했던 거예요. 등불과도 같은 그 다윗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추억하시고, 비록 잘못된 길을 갔었던 아비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가 열려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등불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어기지 아니하였다. 빗나가다. 어기다라는 것은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에서 빗나가지 않기를 애썼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등불과도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등불같이 여기시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 100%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앞서게 하실 것이다,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가정이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수년간 고민하다가 기도 끝에 입양을 하기로 두 내외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가가지고 입양할 아이들을 이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두 아이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두 아이 중에 이제 한 아이만 이제 택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내외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택할까? 근데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상에도 문제가 없고, 그 두 아이가 최종적으로 올라왔는데 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마침 이제 고아원에 갔는데 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두 아이가 마침 침대에서, 2층 침대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뭐 재미나게 그렇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양부모가 될, 그 중에 이제 엄마가 될 이분이 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기들 하면서 이제 손을 펼쳐가면서 엄마한테 뛰어내려 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뛰어내리지는 못하는 거죠. 선뜻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1층도 아니고 2층 침대니까 아이들 편에서 보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쉽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아이가 주저주저 하다가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날 이 양부모가 될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르죠. 왜 선택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나를 믿었던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받아줄 거라고 믿고 그 아이는 뛰어내리지 않았겠는가. 어린 아이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뛰어내린 아이가 입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내가 그걸 100% 믿고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혜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는가? 100%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따라가려고 순종하고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이 되면
여러분, 나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지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과도 같은 분이 안 계시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지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과도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 교회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 국가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하는 자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6절 읽어볼까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가, 네 후손이,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도 누가 복을 받느냐?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과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나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은혜 받는 등불과도 같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